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회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잠언의 말씀 묵상을 이제는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야고보서는 잠언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그 어떤 책들보다도요, 윤리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인 동시에 열매 맺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책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많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불리는 인물이 4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의 동생이며 사도였던 야고보와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순교하였기에 그를 본 서신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기록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저자는 그래서 주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어떤 덕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보통 잠언을 비롯하여 다른 책들은 각각 개별적인 덕목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실천할 것을, 그 의무를 감당할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 기독교 윤리 실천을 한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바로 AD 40년대 후반 스데반 집사 순교 후에 유대 교회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중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초기에는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감당하며 아주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들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순수한 기독교적인 믿음, 본질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고난이 참 많았는데요. 외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참 심했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바로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였던 그들의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인지 세상과 금방 타협하여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조짐들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며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 온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렇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이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어떤 편지보다도 직설적이고 적나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의 자리와 또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감과 동시에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와 같이 열매를 잃어버린 신앙은 참 공허하기 짝이 없으며 헛된 신앙임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1절에서 안부 인사를 나눈 야고보는 2절부터 4절까지 시험 중인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시험의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그 시련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후 가난한 자의 당당함과 부한 자의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세속에 물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나 성공에 따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에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저절로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저같이 표정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즉,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고난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는 뭐라고 설득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은 오히려 인내함을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련은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온전하게, 즉 흠이 없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도하는 데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시험과 고난들은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원만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은 어린 시절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가며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가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쥐어잡아 넘어뜨리기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훗날 스스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이 가득했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온 지면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온유한 자로 그의 성품이 빚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그 40년의 고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였던 잠언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고난과 시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즉 자신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충고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오늘 이 서신을 이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이 편지를 받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 세속적이 되고 상황 논리에 빠진 이유가 바로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하여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갈등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좀 더 편한 길, 좀 더 세상과 타협하는 쉬운 길을 택한 결과가 그들의 신앙의 무너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고 소망하기에 바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쉽게 포기해 버린 것이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진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분기점이 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주님의 연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부디 시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험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는데요. 이어서 야고보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란 바로 헬라어 단어로는 테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멀지 않은 자란 이 한마디는요, 밑바닥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닥과 가까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의미는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당시의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층민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10절에서는 반대로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반대로 저자는 부자를 향하여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즉 그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꽃과 같은 존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다 함께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혜자인 야고보는 곧 해가 떠올라 뜨거운 바람이 불 텐데 그럼 그 꽃은 시들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도 쉬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부자의 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쉬 사라지는 꽃과 같아서 쇠잔하리니 그것도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부에 대한 지혜로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즉,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또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몫으로 일하셨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땅과 가까운 인생,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당시 가장 학식이 높다 하는 랍비나 서기관들, 또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나 사례들인 심지어 왕이나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신기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상황에 굴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과 평안과 마음의 그 당당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의 아들로 삼아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고 매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받지 못하였던 성령님을 받아 누리며 그와 교제하고 그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사들도 사모하는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자들이고요. 천지 만물이 무릎 꿇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영적인 눈을 뜨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실로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복과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당당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혹 자랑할 것이 있으시다면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세상이 놀랄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을 보는 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모두 사라질 먼지와 같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가장 강한 신은 만몬, 돈입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돈은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음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시선과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은 엄연히 다른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매일매일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또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할 줄 아는 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과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련을 고난과 고통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더욱더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모든 것들에 인하여 선을 이루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 우리를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 아는 참 지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오전 6시에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로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현장 예배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